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9절 읽을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문화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무엇하고 그들의 씻을 줄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냉철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준비했지만 목사님 이번 주 만에. 자, 목사님이 그래도 좀 이 잘생긴 편에 속해요? 아니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좀 낫지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이 여학생들은 그래도 목사님 같은 남자친구 정도 만나면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드나요 안 드나요? 미안해요 진짜 내가 왜 이러나. 아무튼 어쩌 이걸 해야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래도 어제 이 마스크팩도 좀 했고요. 오늘 그 헤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만졌어요. 어떤 것 같아요? 자, 목사님한테 밥을 얻어 먹었던 사람이 누구지? 우리 아연아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었지?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밥이 별로 맛이 없었나? 우리 또 이거 채연아, 채연이도 뭐 같이 아영이랑 같이 밥 먹었잖아. 이게 뭐야 이게? 예, 하도 어때요? 오빠 말 좀 해봐요. 자, 우리 영원한 목사님의 팬인 은지 쌤 어때요? 좋아요. 아니 잘생겼다고 물어봤는데 좋아요가 뭐야? 예, 이게 바로 우문현답인가요?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 그래도 목사님 정도면 괜찮다는 눈빛 맞죠?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그럼 이 설교 진행을 위해서 일단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못생긴 건 아니고 그래도 평균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그럼 설교를 할게요. 이런 나쁜 자, 어쨌거나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님이 잘생겼다는 가정하에 이래도 잘생겼나요? 순식간에 이 목사님도 이 PPT 만들면서 참 자괴감이 들었어요. 예. 아무튼 어쨌든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이 고등부의 실제적인 이 권력이고 그 힘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수현 회장님. 정말 파워가 세잖아요. 예. 내적인 파워, 외적인 파워 다 세요. 그런데 이래도 정말 센가요? 이 사람들을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수연이 주먹맛도 상당하지만 여기 팀에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 수연이는 사람을 해치진 않잖아요. 그래요. 자, 이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목사님 한 사람, 수연이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힘도 정말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뭐 순식간에 저렇게 될 게 뻔하고요. 한없이 작아지고요.
이렇게 순간 오징어로 변하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감이 많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봤을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잘생기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주관적으로 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주관이면 나의 소신이 있잖아. 소신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주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더 훨씬 낫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자 우리가 이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구분하지만 사실 여러분 절대 평가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C학점보다 잘한 게 B학점이고 B학점보다 잘한 게 A학점이잖아요.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비교가 되게 돼 있어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 색이 하얀색 맞나요? 하얀색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하얀색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게 하얀색 같았는데 더 하얀색이 나타나니까 위의 색이 하얀색이 아니라 하늘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해야 되는 존재인 걸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러 갑니다. 이 기도를 한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하러 간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뜻이에요. 공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에도 매일 드리는 예배와 날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정해진 예배, 공예배는 속죄제 하나였어요. 속죄제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속죄제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로서 매일 새벽과 오후에 각각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죠. 자,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혼자 서서 따로 기도를 한다고 해요. 자, 우리 수련회 같은 이 특별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우리가 더 자유롭잖아요.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의 외모부터가 상당히 자유스럽죠. 목사님도 순간 움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살짝 화장을 하는데 수련회 가면 목사님이 정말 제가 누구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무튼 어쨌거나 우리가 수련회 가면 더 찬양할 때 신나게 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기도를 할 때도 약간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약간 떨어져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저 끝에 서가지고 혼자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바리새인은 왜 서서 따로 기도를 한 것일까요? 자, 그의 의도는 이거예요. 나는 여기 모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자, 요즘은 우리가 앞접시나 공용으로 쓰는 국자, 수저 이렇게 써서 먹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 식문화에서는 계속 그러는 게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 밥풀이랑 음식이 묻어있는 수저를 막 입으로 쫙 빨아가지고 다 같이 먹는 냄비에 쑥 저어가지고 먹지 않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음식을 같이 먹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신은 다른 사람의 침이 한 방울이라도 섞인 음식은 절대로 먹지 못하겠다고 하면 너희들 왜 이렇게 더럽게 먹냐고, 너희 돼지냐고 이러면서 나이 안 보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정말 우리가 속에서 삐리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인 거 너희들 알지? 나는 너희 같은 죄인들과는 다르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랑 이 죄인들이랑 예배드리면 같이 기도하면 내 믿음 수준이 떨어질 것 같아서 너희들이랑 같이 기도 못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듣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막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해요. 자, 바리새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어쩌면 평소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기꾼, 죄인, 간음을 하는 저기에 있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고 또 바로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고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유대교회 기도에서는 반드시 이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죄를 고백하는 것,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자신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3가지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는 1절도 하지도 않고 자신의 신앙의 자기 자랑을 행위들을 나열하면서 계속 자기 자랑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상으로 금식은 이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하루만 하면 돼요. 1년에 정해진 금식은 12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정해진 횟수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내가 2번이나 금식한다고 말을 해요. 11조 같은 경우에도 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11조만 보통 했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듣는 사람이 수군거리겠죠.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가 나 정말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있어. 또 내가 들어오는 수입 100원짜리 하나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띵땅 안 하고 다 들어 11조 하고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좀 바리새인들이 다르긴 다르네.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더 큰 소리로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자, 당시의 종들은 주인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서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런 장면 봤을 거예요. 자, 시선을 조금 아래로 두고 두 팔을 엇갈려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 여러분들은 TV나 영화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가슴을 이렇게 얹고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이 바리새인 옆인 것 같아요. 서서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주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키콩처럼 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장례에 참석했을 때 주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웬만하면 가슴을 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봐도요, 여러 가지 가슴을 치는 경우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남자들이 가슴을 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만 남자들이 가슴을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정도의 극한 슬픔이 있어야지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
이 모슬림들이 가슴을 치는 날은 딱 1년에 한 번 있다고 해요. 뭐 언제냐면 이슬람 공동체의 창시자였던 후세인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 정도가 돼야지 남자들이 가슴을 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일이 거의 없는 그들의 문화에서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이 기도를 하러 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세리가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나요?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이 더러움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세리는 자신의 죄와 더러움 때문에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나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고 있는 이 세리가 의롭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뿐이지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그 의로움이 내 것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는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의롭다는 것을 그냥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의 철저한 신앙생활로 내가 의롭게 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배에 잘 나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른 생활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 헌금을 더 잘하면 믿음이 더 괜찮네?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교를 통해서 믿음의 좋고 나쁨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과 나의 실제적인 삶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았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고 내가 정말 죄인으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속죄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속죄제 예배 어떻게 드리냐면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이 온몸이 갈기갈기 토막이 나면서 찢어지고 그 짐승의 피가 다 뿜어져 나오고 다 쏟아내고 그 짐승의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저 짐승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를 다 쏟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저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용서하심을 깨달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나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낸 이 교만한 바리새인은 낮추셨지만,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며 긍휼을 구한 세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번 2등을 하는 사람이 비교의 의식에 빠지지만 어떻게 될까요? 2등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2등이 비교 의식에 빠지면 1등을 하지 못하는 패배자가 돼요. 자, 그런데 만날 꼴등을 하는 사람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꿈을 가지고 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꼴등이라도 서열상 꼴등이라도 2등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2등이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언정 꼴등이라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등수놀이를 좋아해서 이 레벨에 따라서 너는 1등, 2등, 3등, 꼴등?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줄을 세우셨나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비교의식, 교만함, 욕심, 자존심, 낮은 자아상,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서열화시킨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런 물질주의, 서열주의, 성과주의, 이런 것에 옥눌려서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이것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다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역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도 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의 성적, 외모, 성격, 돈, 가족, 이런 것들로 서로 비교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존재예요.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또 우리만 사랑하신다가 또 아니고 나만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한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나만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든지 즐겁고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정말 나만 사랑하는 그 존재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계속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들, 남들보다 내가 더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자괴감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 자신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친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정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 모습, 그리고 실제적인 내 모습, 이거밖에 없어요. 비교의식은 절대로 내 자신을 높여주지 못해요. 오히려 오늘 비유에서 봤듯이 나를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낮추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한없이 높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 고등부가 이런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또 세리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의 긍휼을 구하는 고등부. 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